대강절 넷째 주일 아기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며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평화의 삶을 소원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대 올림픽을 창설했던 쿠베르탱 남작은 올림픽 경기 중에서 특별히 장애물 경기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장애물 경기를 보면서 그 장애물 경기가 인생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인생은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장애물을 노련하게 넘을 줄 아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과는 좀 다른 본문인데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점령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만 건너면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 보니까 너무나 강한 적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 성과 그 성에 사는 주민들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크고 견고했으며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강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비밀을 여호수아에게 작전 계획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작전 계획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행진을 할 때 법궤를 한가운데 두고 법궤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백성을 인도하라는 것이고 법궤 뒤로는 나머지 군인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뒤를 따라오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성을 돌면서 말하지 않아야 되고 침묵해야 되고 나팔 소리를 기울이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크게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작전 계획은 누가 생각해도 너무나 우스운 작전 계획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소풍 나온 것도 아닌데 여리고 성을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합니까? 여리고 성이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더군다나 법궤를 중심에 놓고 돌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고대 군인들은 전쟁을 치를 때 함성을 질러가면서 와 하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도 했는데 말도 하지 않고 침묵 중에 성을 돌기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얼마나 황당한 명령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여리고 성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는데요, 1930년대에는 가스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고학자로서 여리고 성을 발굴했던 사람이고, 또 1950년대에는 캐드린 캐니언 일행이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재발굴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아주 가파른 바위산 위에 세워진 도성입니다. 35도의 경사라고 하니 여러분, 35도의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 경사인 줄 아십니까? 그 성은 이중으로 되어진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외벽의 두께는 1.8m 정도의 성벽이었고 안쪽 내벽은 4-5m 정도 되는 그런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의 높이는 약 9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오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많은 기적을 맛보았다고 하는 소문들과 또 요단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져서 건너왔다는 소문을 들었던 여리고 성에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를 쳐들어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견하고 성문을 굳게 닫고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이 여리고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런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리고 성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이게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여리고 성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장애물과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순종의 행진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백성 전체가 앞뒤로 전열을 갖추어서 행군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 성의 백성들을 이길 만한 무기가 없었지만 그들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까지 오기까지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지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치니 물이 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마라에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 물이 갈라질 줄 알고 믿고 들어가면 그대로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일어난 전쟁이지만 중동 전쟁을 기억하십시오. 단 엿새 동안의 전쟁으로 시나이 반도와 요단강 서안과 골란 고원을 몽땅 아랍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야는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랍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도 컴퓨터의 대답은 불가능이었습니다. 300만을 가지고는 3억의 아랍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 다얀 장군은 컴퓨터를 내동댕이 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싸운다. 그리고 안식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전쟁을 마치고 다시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모세 다얀 장군의 선언처럼 전쟁은 6일 만에 끝났고 안식일을 다시 회당에서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배짱과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주판 알을 굴려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승리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무너지려면 침묵하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 가운데 하나는 10절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침묵에 대한 명령이 3번이나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는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13번이나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돌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만약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면 그들은 아마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 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사인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다면 그들은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어쩌면 서로 낙심의 언어들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불평의 언어들, 불만의 언어들이 그들 속에 난무했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돈 거 아니야? 돈다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돌고 있는 사람이 돈 사람들 아니냐? 야, 돌다가 정말 돌겠네. 이런 소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들에게 침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침묵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CBS 방송에 출연해서 대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테레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랬더니 테레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말하기를 나는 그냥 듣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고 물었는데 나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당황해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테레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분도 역시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적인 존재 양식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말이 많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즉각 뭔가 역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침묵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는 침묵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전도서 5장 2절과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침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도살장에 끌려간 양같이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내 소리가 커지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내 소리가 작아져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일수록 침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두루미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두루미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두루미가 사냥하기 제일 좋은 그런 먹잇감이라고 합니다. 두루미가 사냥하기 좋은 먹잇감인 이유는 뭐냐면 두루미는 떠들기를 좋아하는 새라는 겁니다. 저도 두루미 울음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두루미가 어떻게 우는지 잘 모릅니다만 두루미는 땅에 있을 때도 계속 떠들어대고 하늘을 날아다닐 때도 계속 울면서 날아다닌답니다. 그러니까 두루미가 날아갈 때는 요란하다 그래요. 때문에 독수리는 아주 멀리서도 두루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미가 떠드는 소리는 마치 나 여기 있으니 날 잡아 잡수십시오, 독수리에게 그렇게 사인을 보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류학자들이 정말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험 많은 두루미들은 먼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 입안 가득, 입에 한가득 돌을 물고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두루미들이 멀리 이동할 때 입에 돌을 물고 이동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합니까? 여러분, 이 두루미들은 침묵하는 것만이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체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두루미와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불평의 언어, 부정의 언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대부분 불평의 언어와 부정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말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7번째 날 6바퀴까지 돌았을 때도 여리고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일치된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일치된 순종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과 연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오늘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하는가 스스로 묻고 또 물으면서 어제 저녁까지도 설교 본문을 바꿀까? 마리아 이야기 할까? 요셉 이야기 할까? 목자들 얘기를 할까?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로 설교를 할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내년도 우리 감리교회 교인들이 함께 사용할 속회공과를 집필하는 책임을 맡아서 제가 속회공과를 집필하면서 내년도 2016년도 속회공과의 성탄절 부분에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교재들을 집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탄을 가능하게 한 힘이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성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 하고 말씀을 묵상했더니 결론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천사의 고지를 받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렸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아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니 받아들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을 때 요셉은 자기 아내 될 사람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으며 절제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요셉도 순종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하는 명령을 받고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은 한밤중에 호련히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마국간에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메시아됨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목자들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목자들의 순종입니다. 성탄을 가능하게 했던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인간의 준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닷새만 더 있으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신정을 곤두세우겠습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리고 동방의 목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성탄절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언약궤, 법궤를 중심에 놓고 행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신앙, 법궤 신앙, 이것이 신약시대로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입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탄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형태의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들이 언약궤 신앙, 임마누엘 신앙,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만 가지면 극복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성탄절 날 우리가 함께 또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